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도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 했어요. 그리고 부활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좀 아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인데도 무슨 스님이라고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스님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더니 목사님 요즘에 굉장히 그 스님 모르면 좀 그렇다고 해서 왜냐 했더니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말, 가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좋은 얘기. 뭐 그렇다고 저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좋은 얘기, 그거는 좋은 말, 어떤 좋은 상담, 이런 거는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은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그러나 기독교는 삶의 도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도움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결코 죽은 종교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부활은 뭐냐?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뭐냐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어서 이제 슬피 울던 마리아 마르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면서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 오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면서 이 부활과 생명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고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부활은 뭐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그러니까 부활이란 것은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42절, 15장 42절 읽어볼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써있죠. 자,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것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나왔죠? 그 다음에 부활은 어떻게 하는 게? 썩지 않을 것이다. 그냥 계속 쭉 나가볼까요? 또 두 번째가 욕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뭐 답이 있으니까 욕된 것, 여기는 영광스러운 것. 또 뭐 있죠? 약한 것, 강한 것. 그 다음에 육의 신령함, 영의 몸이죠. 바울이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거는 죽은 시체, 바디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시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체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체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한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지 않고 죽어 있으면 썩은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을 것, 욕된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같지만 부활은 강한 것이에요. 육은 육이지만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성령. 부활은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으면 끝난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썩어버린다. 성경은 분명히 썩지 않는다. 죽으면 그것이 저희가 욕된 것이다,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는, 그래서 우리가 금방도 찬송을 드렸지만 주의 강림하실 그때, 주의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부활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로란, 이 나사로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거예요. 그렇죠? 이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부활이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사로가 부활을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럼 나사로 또 죽을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사로도 나이 먹어서 또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한 번 살린 나사로가 영원히 사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우리 세상적으로 그냥 육의 것으로 보면은 이게 되게 우리가 이거 뭐 말이 돼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나중에 우리에게 보여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현재 시점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신령한 몸으로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다시 말해서 육이란 것이 있듯이 부활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듯이 부활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요. 그냥 뭐 스님이 좋은 얘기할 수 있고, 신부가 좋은 얘기할 수 있고, 목사가 좋은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상욱이도 인터넷에 보면 좋은 얘기들 많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핵심은 부활이다.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 믿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 조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것은 내가 부활하고 내가 생명.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 부활을, 두 번째는 아는 부활로 끝나지 말고 믿는 부활로. 자, 알아요? 지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부활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죠. 나 알아요. 마르다가 나 알아요. 우리 모두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40절. 예수께서 가실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하죠. 자,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다. 나는 부활할 걸 믿나이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을 가지고 행함을 갖고 믿는 것이 다른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믿는 것과 행함을 갖고 믿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이냐, 어떤 행위를 볼 때 종교의 행위냐. 그러면 우리가 행위가 우리가 행위는 무조건 나쁜 것이야.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 속에 내가 믿는 이 확신, 예수님께서도 마르다가 지금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정말 주님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 죽었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우리도 나중에 영원히 산다라는, 부활은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부활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이 나흘은 뭡니까? 이제 썩어지는 거예요. 나흘이면은 이제 부패하고 썩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는다, 영광스러울 것이다, 강한 것이다, 영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알아요. 나 알아요. 그럼 알지 말고 너 그럼 믿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에 이 설교를 했어요. 네가 믿느냐란 이 설교를 가지고도 했었고, 정말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그리고 믿고 내 가슴에 확신하고 붙들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전제예요. 기독교 핵심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장 불쌍한 자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르다를 통해서 무엇을 줍니까? 아는 부활이냐? 예수님은 믿는 부활을 선언하고 있죠. 아는 부활이냐? 믿는 부활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 부활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는 부활로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하나 더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힘을 이제 본인이 자신을 선언하면서 선언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41절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나이다. 그리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선하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는 부활은 뭐냐? 믿는 부활은 성육신. 이건 제가 몇 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심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부활은 단순히 이 부활 요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과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 강림하실 그때, 그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다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 가운데 하시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42절을 통해서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래서 보내서 나중에 재림할 그때까지, 이것을 이 5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거는요, 그냥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 이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왜 우리를 부활시키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는 부활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재림하실 그때 이제는 완전체로 부활한다. 지난주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이 재림하실 그때,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 영,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사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저도 되게 간편하고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정리가 잘 되고,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우리 이번에 등록하신 우리 이미자 집사님 지지난주 한번 왔잖아요. 이제 멀어서 못 오고 그런데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요예배 어떻게 했더니 성서학당 같대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좋으면 보러 와야지,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좋으면 제주도에서도 올 건데, 어찌됐든 간에 참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만 말고 믿는 부활해라. 믿는 부활은 뭐냐?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반드시, 제가 늘 멋진 말을 했지만, 죽음은 끝이 아닌 부활의 시작이다. 제가 쓰고도 좀 명언 같아요. 죽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여기서 믿는 부활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의 시작이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4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현 시대, 예수님 시대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육신으로부터 이 재림 사건을.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미이라처럼 이렇게 배를 동동동동 우리가 죽으면은 그 수의 입히고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이렇게 그 하관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그 묶어 놓을 때 그래 묶어 놨는데 나사로를 나오라 했더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는 살아 있으니까 왜 묶어 놓느냐?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풀어놓으라.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묶어놔요.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죽음은 묶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우린 끝이라고 여기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지는데 운 좋게 재수 좋으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에? 개나 고양이로 태어날 뻔 안 태어나고 말이지. 뭘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요. 기껏 해봤자 인간에게 그냥 애완, 그래도 생명도 짧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은 허상이 아닌 실제. 예? 묶여있던 것이 풀어서 다니게 한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이미 부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패됐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 살을 입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었던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활체에 대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허상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통해서,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해요. 선하다 믿는 것, 악하다 믿지 않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것 그러면 막 남 죽이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게, 성경은 이런 것들로 악하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도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도 부활할 것이요 너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내가 선한 목자나 너도 선한 목자가 되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도 부활이요 생명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심판의 부활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 조건이 있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고,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매 우리 이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부활은 영생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보여준 메시지가 뭡니까? 죽어도 영생할 것이요 살아서도 영생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아멘. 죽어도 영생 곧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 곧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요 산 자도 부활할 것이요. 죽으나 산 자나 시대 차이 2000년 전이건 억만 년 전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영생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택권을 준 거죠.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죠. 여기서는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을 선언했고 예수님도 선언했고 앞으로 다 선언할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나 그냥 심판의 부활 받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는 부활 안 하는 게 악한 자도 부활한다니까요. 다 부활시켜요. 여러분 이 말은 생각을 해봐요. 잘 보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썩었죠. 이 요한복음 5장 29절 잘 보세요.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몸의 부활을 줘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몸의 부활을 준 후에 어디로 집어넣느냐?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분명히 그냥 영이 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이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육이 가서 흔히 말하는 뜨거운 지옥불, 우리가 거기서 이상한 뱀 이상으로 이상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육의 고통을 얻는 거예요. 영의 고통을 얻으면 얼마나 그냥 그것도 살만하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엊그저께 이빨 치료하는데 저는 이 물구나무 쓰면은 아주 피가 거꾸로 쓰면은 그냥 식은땀이 쫙 나고 길지도 않아요. 한 10분 정도를 완전히 물구나무도 아니고 뒤에 이렇게 젖혀서 약간 정상에서 고개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제 하루 종일 어지러워서 그저께인가요? 월요일이죠? 어저께였나? 그저께. 여기 뒷골이 땡기고 식은땀이 나는데 딱 15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 정말 이것도 힘든데 이것도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어지럽고 막 피가 거꾸로서 나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물구나무 되게 오래 있더라고요. 그 운동 이렇게 가보면은 사람들이 물구나무 서서 근데 나는 진짜 5분은커녕 1분도 피 거꾸로 서면 막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의 부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자도 부활시켜요. 그래서 다 몸을 다 입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주니까 그 육의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행복한 거하고 고통이에요. 똑같아요. 부활은 똑같이 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심판의 부활. 심판 부활시켜서 영혼이 그 둘째 사망에 불못에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죠.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나중까지 견디세요. 마지막까지 견디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앞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요즘에 어떻게 예언을 잘해요. 뭔 예언을 하냐? 아까도 대화했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가을철에 이제 가을 겨울 되면 더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주어진 삶이에요. 그만큼 이게 일장일단이라고 볼 수 있죠. 행복한 만큼 옛날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죽으니까 남는 거야. 그냥 살다가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살다 보면 진단하면 다 나와. 무슨 암인지, 뭔 병인지.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따 청년을 놓고 좀 기도하겠지만 지금 우리 소연이가 그 수술을 갑상선이익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암 종류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건 충분히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를 때는 그냥 평안해요. 근데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 예슬이가 이제 기도해달라고 가족방에 올려놨는데 정말 기도해야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게. 이게 차라리 몰랐으면은 괜찮은데 아니까 이게 아는 게 병인 거야. 차라리 알면은 이게 차라리 모르면은 그냥 걱정도 않는데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을 날 미리 안 알려준 거예요. 예? 권사님 죽을 날 미리 알려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날.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오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 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